TV를 볼 때 뭘 봐야 돼요? TV 틀면. TV 틀면요? 설교 말씀 드리라고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 할머니? 또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성경만 읽고 왜 울려 그래, 왜? 그러라는데 그게 안 돼.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풀고. 오. 오늘은 네. 욥기 6장 1절부터 네. 30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할머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스마일 웃어가면서 합시다. 안녕. 갑자기 인사를 하네. 응. 허구지 아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네. 자,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죄를 달아보면 얼마나 무거울까. 그 뜻이죠?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욥의 친구가 네. 욥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많이 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 그 원통함, 내 고난, 고뇌, 괴로움들을 저울질해 보고 내 불행도 함께 이 저울에 올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 내 고통이 얼마나 이 힘들고 큰지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하는 이렇게 측량할 수 있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이 겁니다.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엄청. 뭐냐면은 앞에 친구가 네. 이게 욥한테 뭐 이것저것 충고를 했잖아요. 그래. 근데 충고를 지금 할 만한 이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 고통스러워서 그냥 한 말을 가지고 충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통을 측량할 줄 알았으면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자, 3절.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니까 자기 죄가 무거울 것이다 이 말이죠. 죄라기보단 고통. 지금의 고통. 자기 고통. 네. 이게 이제 바다보다 무겁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는 거잖아요. 모래보다 무겁다고? 그래요. 맞아. 바다보다 무겁다. 바다보다 그럼 바다구나. 바다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이 경솔했다는 말은 네. 이게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욥이 실수했다는 거를 시인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엘리바스가 사실은 경솔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심각한 정도인데 그 고난 말이 욥이 심정은 참 말할 수도 없지 뭐 이렇게 글이 흘러 나왔으니까 그렇지 실제 본다면 오죽하겠어요. 그럼 그래도 그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이제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네. 이거예요. 내 고통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거를 말로 담을 수 없는데 그걸 내가 말로 했다는 게 경솔했구나. 왜냐면은 내가 말로 해봤자 이 고통을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내 말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말로는 고통과 괴로움을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건데 괜히 말했다가 이 사람들이 내 고통을 그냥 작게 보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질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괜한 말을 했다. 이 뜻입니다. 참 엄청나게 이 사람은 아주 자기 저거요 관리도 잘하면서 말하는 대답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엘리바스가 말한 걸 가지고 욥이 내가 그래 내가 네 말이 맞다. 네 말대로 내가 참 실수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아, 알아.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언습하여 치는구나.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화살이 내게 박혔다고? 근데 박혔으니까 엄청나게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화살이 쏘셨는데 그게 이제 이게 맞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 영이 그 하나님의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친다는 걸 명확하게 이제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날 치셨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서 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아유, 참 안쓰러워요. 자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다 다 비교를 하는가 보네. 네. 자기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슨 재미가 있고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하는 것이 뭐 없는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하고 비교하는구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먹을 게 있으면 울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엘리바스는 그 이유가 잘못 알고 있고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상대가 네. 친구들이라고 한 것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런 해석을 잘 들여다보고 봐야지 이렇게 해석이 되지. 요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읽거나 또 사실은 그냥 읽어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 갑자기 소가 나오고 나귀가 나오고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6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맞아. 할머니 먹는 거 나오니까 바로 반응이 나오네요. 먹는 거 전문가시니까. 맞아요. 왜냐면은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비교를 하네요. 닭의 계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래 맞아. 딱 맞는 말만 해요. 이게 뭐냐면 할머니 말이 맞는 게 우리가 뭘 먹을 때 아무 맛이 없으면 오히려 그걸 못 먹는데요. 몸에서 반응이 좀 역한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하는데 이 소금 없이는 아무것도 못 먹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싱거운 이 닭의 알 흰자위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7절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뭔지 그렇게 자기 뜻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내가 싫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고통들을 이렇게 역경 그런 힘든 고통들을 이제 생각만 해도 이제 싫다. 맞아. 그 심정은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엘리바스의 이런 그 충고가 사실 핵심적인 게 아니고 되게 그 겉도는 큰 의미 없는 그러니까는 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라 비웃는 듯하게 말을 하니까 기분도 되게 나빠. 그렇죠. 그걸 듣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재밌지가 않아.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같잖아. 맛없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난에 대한 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한테 충고를 할 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충고를 하면 이렇게 역겨운 게 됩니다. 네. 그 의미도 뜻도 잘 모르면서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재미없다 못해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럼 불쾌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이런 엘리바스처럼 뭘 조금 안다고 아는 척하면서 막 남한테 얘기하고 충고하고 이러는 거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말해야죠.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은 남한테 막 간섭하고 말하고 싶어 해요. 게다가 자기가 잘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반성을 하고 해야 되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우리도 저 또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도 혹시 이럴 때 있어요? 막 자꾸 간섭하고 하고 싶고 충고하고 싶을 때 있어요, 할머니? 있겠죠. 언제 있을 것 같아요? 짠 거 먹는 것도 못 먹게, 짠 것도 못 먹게 하고. 예. 조금 제가 좀 상대가 듣기가 거북할 때가 있겠죠. 뭐 먹는 또 것 같고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 잔소리 한다고? 할머니가 아주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아주 모범생입니다. 그런 거 솔직하게 말한 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자, 할머니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우리 잔소리가 특히 그런 거에 해당이 돼요. 잔소리. 그러니까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사람들한테 잔소리 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잔소리가 이제 엘리바스처럼 영양가 없는 그 핵심적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 소금을 치면 왜 소금을 치니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소금 보자마자 질겁해가지고 그냥 짜다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정말 맞지 않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북하지.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가지고 남한테 섣불리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고 상대의 마음과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소원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네.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죠. 자기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앞에는 막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거 사실 그건 이제 고통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 사실 진짜 마음은 누가 내 마음을 좀 간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에 있어 이런 표현한 게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창조주, 주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얘기한다는 부분, 이걸 변치 않는 부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본봐야 돼. 사람들이 다. 9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뜯어버려? 끊어버린다. 네? 끊어버리신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그냥 끊어버리시고 죽여버렸으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옛날에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다 고통을 겪은다 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만.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버리는 게 좋으실 텐데 9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버리시면 나를 멸하시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난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죽여버리시면 그것만으로도 엄청 기쁘고 내가 따뜻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왜 기쁠까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자,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아이고 착하다. 예. 그런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 맞아 노여운 말이 있어도 노여 말 안 타고 네. 자기가 깨닫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네. 네. 자, 이게 뭐냐면 네. 우리도 할머니 말씀처럼 딱 이해 잘 하셨어요. 내가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줄 아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배워야 될까요? 어떤 걸 배워야 되겠어요? 이 모습에서.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배우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크게 손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뭐 다 들어주고 그건 우리가 그래. 자, 지금 우리가 당장 죽어도 마음 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 편할 수 있냐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좋아요. 편해요. 어떻게 좋아요? 편해요. 왜요?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도 듣기가 편하고 좋고, 밥을 먹어서 배가 든든해서도 좋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네. 뭐보다 좋아요. 근데 할머니 말씀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가장 할머니가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던 도중에 죽어버리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요거하고도 관련 있는 거예요.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기쁠 수 있어요. 아멘.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당당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딜 가요? 하나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근데 죽기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유야 이것저것 있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미뤘던 사람들은 지금 죽는 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게 자기가 깨닫기 전에 죽기가 무섭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다 갔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못하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모르지요. 그거 알면 큰일 나.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시간 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아니 언제 어디 지진 나거나 폭탄 떨어지거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거니와 또 100살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맞아.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왜 성경 말씀 실천하는 걸 미루냐 이거예요. 그 미루고 있다가 지금 죽어버리면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 욥의 말씀을 받들어서 봤을 때 욥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본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잘 실천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자,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11절? 네. 아이고.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떻다기에 그저 참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뭘 기다린다는 게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뭐 좋아지는 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자기가 다시 회복하는 걸 얼마나 내가 또 뭐 견디어서 기다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안쓰럽다. 내가 결국 뭐 어떻게 산다고 지금 이걸 참고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절망적으로 딱 말하는데 하나님은 잘 들어주실 거예요. 네. 자, 12절.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그렇지. 기력도 없거니와 정말 뭐 말로 바틀어지고 그랬겠지. 네. 그러니까 내 힘이 무슨 바위가 아니고 내 살이 노쇠도 아닌데 내가 무슨 철인 28호 로봇도 아닌데 그런 말이죠.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나 다 그런 것은 자기도 알고 있지. 자기 능력을 모르진 않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견디고 잘 극복을 해야 해.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내 도움을 나한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도움을 받을 것도 없지 않냐 이 뜻입니다. 자,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적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친구한테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 음. 응?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나쁘게 사는 건 아닌데 친구로부터도 동정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극복 기기가 돌아오게 생겼어. 자, 친구라도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동정심을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는구나,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엘리바스의 태도에 대해서, 야, 넌 아픈 사람도 친구도 이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데 말이야.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벗어나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친구한테 충고를 하네. 그렇죠. 맞아. 건방 떨지 말어. 15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형제들이? 네. 형제들이 왜 그렇게 다 지나가고 돌아오고 다 그러는가? 이거는 이제 친구들에 대한 얘기예요. 친구들이 되게 변덕스럽고 또 이제 이렇게 그냥 시냇물처럼 그냥 나를 흘러가고 뭐 이렇게 배신하고 이제 그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심이 아니고 그냥 지뢰만 하러 와서 그렇죠. 해준 거예요. 거칠게. 맞습니다. 그냥 변명같이도 하고 그냥 좋은 분 하니까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이거는 뭐예요? 왜 녹으면 검어지겠어요? 더러우니까 그렇지. 그렇죠.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속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드러나지만 또 눈이 내리면 그게 더러운 게 덮여져서 안 보이겠죠?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눈이 그렇지, 눈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뭐 형체들이 네. 따라서 없어지지 안 보이잖아요. 없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흔적도 없지 뭐. 18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를 안 하고 되게 멋대로 짓거리고 하니까 이 사람이 노염이 탔어.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물길을 찾다가도 대상이 물길인가 봐요. 물줄기. 그런 걸 이제 따라서 가도 벗어나면 결국에는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 이르면은 이제 없어질 건데 이 개울도 이 물길도 사라진다, 사라져버린다. 이제 그런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들이 행하는 부분들은 끝에 가서는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서 그렇게 진짜 계속해서 그러다가 보면 깼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기 쉽겠구만. 19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뭘 이렇게 바라봐요? 대마의 대상들도 그런 물을 찾고 스바의 상인들도 그 행인들. 개울 물에 그 기대를 하고 기다렸다 뭐 이런 뜻이네요. 대마는 어떤 그 뭐랄까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무역하는 사람들. 네. 자, 20절.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그 대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거기에 이르러서는 당황하면서 실망하고 기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후회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깨닫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허망함, 뭔가를 찾지만 결국에는 그 허망함에 대해서
지금 사례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친구들에게 어떤 위로와 이 위로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이 물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사라진 것처럼 나 또한 너네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까 당황스럽다. 그런 걸 비유로 들어 설명한다고 하는 겁니다. 좀 원망스럽네.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상대 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죠.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개울과 뭐가 다르냐? 내 모습 보고서는 그냥 네가 무서워, 니네들도 겁나고 있구나. 지금 이런 뜻입니다. 자,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달라고 한 것도 없고 부탁한 것도 없거든. 그렇죠. 그런데 와서 한다니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맞습니다. 조금 이렇게 거북하게 말하니까 그렇죠. 그런 말까지 나오네. 23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뭐 원수한테서 구해달라고 했냐? 아니면은 뭐 극악무도한 무서운 놈한테 내가 뭐 빼달라고 했냐? 뭐 이런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맞는 말이요. 부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는데 괜히 와서 주원부는 말 그냥 해가지고 기분만 나쁘게 해주고. 맞아요. 자,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걸 니네들이 알려줘라. 그럼 내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한번 들어보겠다. 내가 깨우치겠다. 돌아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 뜻이에요. 자신만만해 사람은. 여배가 뭐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할 말 다 하는데 네. 이 사람들한테 원하는 게 참 야속해. 친구가 돼가지고 위로하고 다독거려주지. 자,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책망이라는 것이야 뭐 잘못되면 책망도 할 수 있지. 무엇이든지 간에 책망을 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한테는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안 하고 자꾸 거스른 말만 하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기분. 이것도 뭐냐면 이제 바른 말을 하면 얘가 속상할 일이 있겠냐. 내 바른 말 가지고 내가 속상하겠냐. 근데 자네들은 뭘 가지고 이렇게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책망하는 거냐, 탓하는 거냐.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헛다리 짚은 말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아무리 잘못했어, 바른 말 하더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바른 말 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네들은 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이 뜻이에요.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렇게 잘못된 사람 말은 바람에 날아가면 왜 실천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 말을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네는 남의 어떤 그 꼬투리나 잡으려고 잘못한 것만 잡으려고 하는데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슨 바람처럼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냐? 응? 그러니까 꼬투리 잡을 생각만 하고 있고 내 말은 뭐 심도 있게 이렇게 뭐 들어볼 생각이나 안 하냐? 그 뜻입니다. 참 말을 해도 참 듣기 좋게 말을 하는구만은.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아주 막된 나라네. 슬길 났구만. 옛날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 빚이 있는 채무자들은 돈을 못 갚으면은 그 과부의 자녀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거나 노예로 삼았다고 하네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마치 그런 식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팔아먹을 것처럼 지네들이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대하는구나.
자, 이런 겁니다. 그런 비화를 한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네네네.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바로 보기도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를 좀 돌아봐라. 내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 나 보면서 얘기해봐. 이거예요.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행악자가 뭘 보고 행악자가. 나쁜 짓 저지르는 거, 악을 저지르는 거. 그러니까 악행을 하지 말라. 생각을 돌려라. 난 아직도 정정당당하다. 난 정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무슨 말이에요? 다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내 입에 내가 무슨 뭐 부정한 말을 하고 있냐. 내 입속에서 무슨 뭐 약한 것들을 구별 못 하겠냐. 내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 하겠냐.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암만 친구고 자식이고 동기간이고 다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너무 여기에 상처를 주어서 내가 생각하기도 참 여기 섭섭하게 생각하겠어. 네. 친구라고 볼 것도 없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엘리바스의 이제 섣부른 충고에 대해서 욥의 변론이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장면이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심한 고통 중에 지금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말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신력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정리하자면 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앞에서 이제 고통을 이제 표현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친구는 잘못을 막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욥한테. 심지어 혹시 모를 욥의 죄로 인해서 또 얘들이 자기들한테 피해가 끼칠까 염려하는 모습도 요 안에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친구를 질책하는 거죠. 엘리바스를. 욥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일리 있는 말들입니다. 심지어 욥기 6장 10절을 보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현실적인 고통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인간은 보통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분법을 넘어서 초월적 사고방식을 보여주세요. 그 사고방식 중에는 연단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듯이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욥은. 하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욥한테 연단의 과정을 주신 겁니다. 아멘. 잘못했다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더 잘 되라고 지금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하면은 상 받고 나쁜 일하면은 벌 받는다. 이게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게 아니지 여기서.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제대로 이 과정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연단은요 고통스럽지만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연단은. 아멘. 누구하고 똑같은 애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아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이 연단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면서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이에요. 참. 심지어 욥처럼 기뻐할 수도 있어요. 훌륭하십니까. 예. 하지만 성경의 이해가 깊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냥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맞아.
불평불만만 있고 그러니까 불쌍하지. 비교만 하고 피해의식만 있고 나만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해 이렇게 나는 착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해 왜 지들만 잘났고 나만 괴롭혀 이렇게 어리석어서 그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게 공부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성경 우리가 신앙은 공부가 우선이고 공부가 기본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무조건 뭐 성경 보지도 않고서 교회만 나가면 되고 설교 말씀 시간에 그냥 그 설교만 들으면 되고 헌금만 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해야 실천으로서 이게 이게 뿜어져서 나오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설교 말씀만 듣는 거 가지고는 그거는 아주 좀 부족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아마도 욥은 일상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뿐 아니라 늘 성경을 가까이 두면서 생활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멘. 그래야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떠올리며 경외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의 이해가 깊어지는 거고, 그러면서도 고난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성경을 가까이 두면서 늘 성경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현실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섣부른 충고에 실수를 할 때가 많지만 욥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할머니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너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참 아름다운 말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만난 것이 너무 행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니까요 너무 벅차.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여기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밖에는 안 돼. 아니에요. 할머니도 지금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이건 아주 이제 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좋은 아주, 하나님 옆에서. 그래서 할머니도 이제 늘 성경을 우리가 겉에 끼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경책 틈틈이 보고, 틈틈이 기도하고, TV를 볼 때 뭘 봐야 돼요? TV 틀면. TV 틀면요? 설교 말씀 드리라고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 할머니? 또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성경만 읽고. 왜 울려 그래, 왜? 그러라는데 그게 안 되지.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뭐가 이렇게 보고 싶고 궁금해요? 궁금하고. 아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근데 사실은 TV에서는 그런 거 잘 안 보여줘요. TV는 뭐 잠깐 얘기하자면 시청률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게 뭐가 있어요? 싸우는 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청률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일부러 싸우는 걸 많이 보여주고 일부러 무서운 거 많이 고통스러운 거 안 좋은 소식 많이 보여주는 게 TV이기 때문에 뉴스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도 분명히 있지만 좋은 소식을 별로 안 보여주는 이유는 시청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시청률이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에 더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더 집중을 해야 생명을 지키고 생존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 가면은 물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 생명을 위해서 그걸 쏙쏙 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옆집 아저씨가 아들이 말을 잘 들어서 행복했다라는 정보하고 만약에 가스불 잘못 켜면은 큰 불 난다라는 정보하고
어떤 게 좀 내가 더 중요해요? 콧물 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할머니 표정이 응. 콧물 난다니까 얼굴 표정이 약간 찡그러졌어.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면 그게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응. 옆집 아저씨 행복한 건 긍정적인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더 집중해요. 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청률을 늘리려면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올려야 된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할머니? 네, 아유. 그래서 TV는, 네. 뉴스는 그렇게, TV 뉴스는 별 필요가 없어요. 네. 차라리 오히려, 신뢰할 수 있고 신빙성 있는 정보, 뭐, 책을 봐도 되고요. 뉴스보다는 TV보다는 신문을 보는데, 신문도 좀 이제 가려가면서 내가 잘, 꿰뚫어 보면서 봐야 됩니다. 고지고대로 보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아무리 정당하게 써도 결국 사람의 생각을 거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뉴스도 그래서. 근데 다 믿죠, 사람들이. 할머니도 뉴스 보면 다 믿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다 믿잖아요. 믿을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는 안 믿는 적이 없었잖아. 별로 아니 근데 저렇게 사는구나 그냥 그러지지요. 그러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무슨 말 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말씀하시면서도 이 정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무튼 그거는 참고하셔서 이제 이 세상 사람을 볼 게 아니고요. 네. 사람이 만든 걸 볼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 관점과 하나님 생각으로 그런 걸 꿰뚫어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 좋았어요. 또 해야지요?